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평생 소원인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데 이사 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 두 부부는 다닐 교회를 정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한 주 한 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것은 좋은데 교인 수가 적은 교회라서 싫었고, 또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냉랭하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 시장 분위기 같은 것 같아서 남편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최대한 남편의 의견을 따르려고 남편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젊은 목사님이 아주 박력 있게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박력을 좋아하는 남편인지라 그 교회는 마음에 들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남편은 예배 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안 되겠어. 차라리 지난주에 갔던 교회가 훨씬 나을 것 같아. 아내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설교 시간 내내 잘 수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박력 있게 소리를 내시고 설교를 하시니까 잠을 푹 잘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구경하고 선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님의 어루만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예배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첫째로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나를 소망으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절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한 여인에게 찾아와 소망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쓰러져가는 한 여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귀여운 그리고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나인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꿈이 있었을 것이고 훌륭한 청년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의 홈즈 레이에 의하여 고안된 생활사건 척도표에 의하면 스트레스 값의 가장 높은 경우를 배우자의 사망, 두 번째 경우는 이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를 배우자의 별거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자식의 죽음일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독자는 인생의 기둥이고 인생의 소망이고 그리고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독자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았을 것이고 행복한 날은 끝나는 것이고 이제 불행과 근심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눈물을 거두라는 말씀이었고 슬픔의 눈물을 거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선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참여했지만 이 불쌍한 여인의 불행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간에는 슬픔을 그치게 할 능력도 없고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없으면서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음을 변하여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처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거두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 밖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은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소망의 행렬에 편승할 수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 나락으로 떨어진 자, 쓰러지는 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절망에 처한 과부 아들의 죽음 행렬 앞에 문득 나타난 예수님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 과부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연히 예수님 만나 횡재를 만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에 처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를 찾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두 가지 성분은 믿음과 기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냐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불쌍히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때문에 고쳐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도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여인의 조건이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쓰러져가는 인생을 보며 낙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둘째로,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나를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아직 죽음의 관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냉소의 관에, 무기력의 관에, 포기의 관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그리고 병들었다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떤 분은 운명주의 관 속에 들어 누워 죽어가고 있고, 또한 어떤 분은 허무주의의 관 속에 들어 누워 허무하다고 한숨만 쉬고 있고, 어떤 분은 열등의식의 관에 누워 무기력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절망에서 희망이 샘솟는 용기가, 또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일어날 수 있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나를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정으로 쓰러져가는 나를 영광으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동정의 눈빛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격하신 것으로서 큰 선지자가 일어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가정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바뀌었고, 그 가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큰 선지자가 자신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 절망스러운 가정,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는 가정에 임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진보와 우리 삶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동정받는 사건을 영원히 동정받는 사건으로, 동정받는 환경을 영원히 동정받는 환경으로, 동정받는 기업을 영원히 동정받는 기업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아름다운 흔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날 것인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다 끝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눈이 빼임당하고 착고에 매여 마지막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삼손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날 부모에게 짐덩어리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을 이 삼손은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동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문제, 장애 안에 있는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이익이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고난은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몸의 열은 괴로움을 주지만 건강을 위한 희망입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로 절망하는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면 도망하고 피하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동정받는 행렬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행렬로 소문난 인생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